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모세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그 험난한 여정을 탁월하게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습니다. 장장 16년 동안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11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의 고별 설교는 참으로 비장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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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시간 대학의 루이스 프롬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962년부터 70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된 사람들을 그들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는데 해고된 실직자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혈압, 위장병,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나 체면 등등 여러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이 거의 다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던 사람들이 평안하게 장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긴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말도 아바드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 건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그 동부 지역에 정착해서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창기에 거의 오늘날 그 동부 지역이 13개 주가 그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조상들이 쭉 정착하면서 살게 됐죠. 그런데 19세기경에 캘리포니아가 있는 서쪽에 황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골드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AI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골드러시가 뭐야? 그랬더니 골드러시는 주로 19세기에 미국과 캐나다 그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금광의 발견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이동과 경제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골드러시 중에 하나는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골드로 유명해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입니다. 저 AI가 똑똑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드러시는 대개 골드가 발견된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 번영이 일어난 현상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골드러시가 서부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역사상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두 무리가 떼를 지어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자동차로 오늘날 쉬지 않고 달릴 때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 뭐 몇 달씩 걸리는 어마어마한 여정이죠. 실제로 이때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마차를 몰고 가면. 그래서 1848년에 떠났던 한 무리가 1849년에 도착했다. 1년 걸려서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49ers. 지금 미국의 그 풋볼팀에 보면 49ers라는 팀이 있어요. 1년 걸려 갔다는 1년. 엄청난 거리죠. 한 무리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황금을 찾으려고 쉬지 않고 막 급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예? 예. 주일마다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간 사람들이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주일도 쉬지 않고 말을 몰던 무리는 가다가 도중에 말들이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아멘. 이때 유명해진 곳이 바로 미국 서부에 있는 데스밸리예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데스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 부근에 위치한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 지명처럼 뜨거운 기후와 가뭄과 극도로 건조한 그 사막 환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데스밸리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라는데요. 여름에는 온도가 자그마치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계곡을 지나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간 사람들은 황금을 찾았습니다. 황금만 쫓아가던 이들은 황금도 못 찾고 다 죽고 말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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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으로 피난 갔었죠.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수많은 재물을 얻게 돼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먹어야 될 풀과 물이 문제가 돼서 양측 목자들 간에 다툼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피차 부유해진 지금은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너와 나는 고륙 친척이니 우리 다투지 말고 각자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롯이 참 이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아유, 큰아버지가 먼저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물과 풀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땅은 음란의 도시라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죠. 결국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홀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소알성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면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롯의 후손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골칫거리 자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재 지구상에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 민족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한지 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인구 비율 0.2%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죠. 미국 경제의 6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가에 유대인들이 30분만 안 나타나면 곧바로 불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의학 분야의 23%, 물리학 분야의 22%, 이게 수치가 잘못됐네요. 70%가 아닌데. 화학 분야 11%, 또 문학 분야 7% 등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스트랩토마이신 발명가 셀먼 왁스문 박사, 또 페니실린 발명가 알렉산더 플레밍경, 또 냉전시대의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임자들 중에 3대 거장의 하나로 불리는 유명한 정치가 키신저, 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 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현재 미국의 변호사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0%인 26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미국 400명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위 100대 기업의 CEO 중에 약 40%가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이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유명 기업,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골드만삭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다 유대인들이 세운 기업이에요.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가 유대인입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 의회 의원 535명 가운데 42명이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대학 교수들의 약 30%가 유대인이고요.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과 중요인물 9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UCLA 교수 가운데 5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뉴욕 타임즈 사장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통계 수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죠?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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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요. 영향력. 신명기 18장 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들이 오늘날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 외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보듯이 안식일이 되면 저렇게 모든 상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화장지도 자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차도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는 모든 단추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단추를 누를 필요가 없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돌아오면 집집마다 불을 다 켜두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직전에 켜두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끈다는 거예요. 종이에 글씨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 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숨막히는 율법주의지만요. 뭐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른 전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느 분이 유대인들이 물어봤대요. 당신들의 그 천재성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후천적이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또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너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성도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뭘 시험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기한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11조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랬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11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자녀가 있는데요. 부자인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매달 풍족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 아버지는 뭐 돈이 많은 분이시니까 돈을 드릴 필요 없다 생각하고 매달 주는 대로 받아 다 썼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 가운데 10분의 1을 떼가지고 매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의 아들이겠죠. 여러분, 이 실화인데요. 서울에서 큰 주유소를 3개나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참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겠죠.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석유를 메고 다니면서 사이다병 한 병 정도씩 따라 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석유 장사는 메고 다니는 통 옆에다가 아예 주머니를 한 개 따로 매달고 그렇게 석유를 팔면 즉시 그 매상의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면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비웃고 앞집에 사는 친구가 제일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거야. 지금 그는 서울에서 큰 주유소를 3개나 경영하고 있고 비웃던 앞집 친구는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독교 방송국 드라마에서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그가 10대 시절에 어머니가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맹인인 그가 길거리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아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그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11조를 먼저 떼자. 그때 그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이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이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콕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프거늘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뭐가 남겠니? 그리고 중병으로 아파 누워있으면서도 맹인 아들이 벌어다 준 그 돈의 11조부터 떼서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11조를 정성껏 드리겠다. 이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31전 31승 전승의 명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불패신화를 남겼는데 여호수아는 31전 31승의 전승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운 결과죠. 그렇게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에서 땅을 뺐을 때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가장 공평하고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넓은 땅을 갖겠다고 좀 갈등이 있었죠.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고 받은 땅은 좁으니 더 달라고 막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서로 12지파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합시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도우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평안하여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연령대별로 부부가 사는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부부란 10대는 서로 그리워하며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혼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 불쌍해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게더링이라는 집회가 있는데요. 창설자는 데이비드 데미안이라는 캐나다 의사입니다. 지구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적 모임 중에 하나인데 이 모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방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가족으로 초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데미안이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화목을 주제로 하는 이 모임을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운동을 시작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동기는 그가 어린 시절 경험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서 1등 성적표를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드리며 기뻐하시면서 막 용돈도 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무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1등 했는데 왜 아빠가 기뻐하지 않으시죠?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으며, 너 동생하고 싸웠잖아. 그것이 첫 번째 동기였어요. 두 번째 동기는 그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간증할 게 참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목사님 방 바로 옆에 게스트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여기서 자기 불편해요. 호텔방 하나 얻어주세요. 그리고 호텔로 와서 자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불편한 부부, 싸우는 교회는 안 가시겠구나. 이 두 가지 동기로 화목하게 살자고 하는 이 하나됨의 거룩한 여정을 게더링 집회를 하며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것과 다투는 것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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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길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남겼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그 말씀에 담긴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 예배를 잘 드리는 과정.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죠.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또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 속에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지 중간 세계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양쪽 다 택할 수도 없습니다. 양자 택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안 택해도 안 되고 둘 다 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이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